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제가 지난번 처음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다 써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쓰고 계신가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써보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의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돼요. 사람이 글을 처음 쓸 때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일 고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편하게 써가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서신이 굉장히 길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서신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답답했냐? 답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알기 이전에 들어간 것, 그 이전에 들어간 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만 안 바뀌냐? 아닙니다. 사도들도 안 바뀌어요. 이걸 바울이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뀔 수 있나? 이게 걱정한 거죠. 이제 그런 답답함과 걱정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어려서 각인된 것이 의외로 이게 안 바뀝니다. 잘 어려서 한번 딱 들어온 거는. 그것도 거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잠재의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각인이 된 건요, 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짝이죠? 뼈에다 사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각인이 뭐냐면 뼈에다 사귄 듯이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의외로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넣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넣어줬다? 그게 의외로 오랫동안 남습니다. 상처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딱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 의식이 안 나는 거지, 의식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에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릴 때 말씀으로 각인시켜줘야 되겠다. 그게 유대인들이 성공한 비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각인을 시켜라. 그때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각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늘 왔다 갔다 하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그게 아이들의 그 좀 상태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슬쩍슬쩍 듣는 게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슬쩍 듣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생각에는 집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 각인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슬쩍슬쩍 하는 말이 다 각인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한마디 내뱉은 거, 말이 둘이 TV보다 한마디 한 거 다 각인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는 다 그게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게 평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각인된 거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했냐? 이거는 죽음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보다 어렵대요. 한 번 들어간 걸 바꾸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각인시키는 게 훨씬 쉽겠죠.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거 바꾸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매일 돈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는 영원히 각인이 돈이 딱 돼버려요. 그럼 매일 모든 걸 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돈 하는 겁니다. 각인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을 보는 눈이 딱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도 어려서 굉장하게 각인됐어요. 뭐가 각인됐냐? 바울은 유대교 율법이 각인됐어요. 자,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장당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 계속 각인된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 나와요.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절대적으로 율법과 반대된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각인이 어느 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박인이 바뀌는 게 죽음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죽지 않고도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DNA는 바뀔 수 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바뀌었죠?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 그 율법의 반대가 복음인데 복음 때문에 자신이 순교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각인이 이렇게 확 바뀐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요?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 각인을 바뀌는 비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죠?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렇게 물건에다가 비닐을 씌워놓고서 그거 이렇게 마치 그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뭘 이렇게 덮어놔 버리면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병뚜껑을 닫아놓고 비가 아무리 내려보세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나? 이 병뚜껑은 마치 그 그릇의 각인 같은 겁니다. 덮어버리면 다른 게 안 들어가요. 이거를 바꿔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각인됐던 사람이 바뀔 수 있었느냐?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그가 율법에 대해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율법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나의 과거를 뭐로 봤죠? 저주로 본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그냥 나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내가 옛날에 율법 지킨 거, 율법엔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규모를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 율법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율법적 삶은 나에겐 뭐였다? 저주였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던 날들의 삶은 저주였다. 그러면서 이게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니겠냐. 이게 율법의 한계,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꿰뚫어준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할례 받으라는 둥, 율법을 지키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도들이 보는 율법관, 바울이 보는 율법관 같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같은 사물을 봤는데 사물을 보는 깊이와 이해력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 그거는 이해, 깊이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어설플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자기가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저러고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 이 차이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구분력이 뛰어난 겁니다,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섞어버려요. 다 섞어가지고 그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자기도 잘 구분을 못하고 남도 구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소경을 이끌어가는 격이다. 자기가 지금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의 눈이 가려져 있는지 하긴 가려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막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디도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방인 중에 헬라인 중에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뭐라 그래요? 왜 디도 할례 안 주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어라? 이거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 형제들이라 그러세요. 신앙인이 아니야. 신앙인 척 하는데 신앙인이 아니야. 거짓 형제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독설을 퍼부어버려요.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야. 니들은 거짓 형제야. 거짓 신앙이야. 그래서 이거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잘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봤는데 엿봤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도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었겠죠.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한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들이 엿보고 있다가 틈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야 봐라, 니들 율법 왜 안 지키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공격해 오더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과거의 흑암으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저렇게 공격하는,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공격한 핵심 주제는 할례였지만 그건 하나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 율법적인 삶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약점고리. 왜? 디도를 할례를 안 받았고요. 바울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원래 자기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공격하면서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빠서 바울을 저렇게 내가 공지에 몰아가지고 저 사람 무너뜨려야지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각인이 안 바뀐 데서 오는 시선이었어요. 각인이 안 바뀐 데서 오는 판단력이에요. 구분력, 분별력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천박한 학문이라 이거예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천박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거야.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되냐? 다시 너희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되게 교만하게도 만들고요.
조금 내가 너보다 조금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라? 그럼 이게 굉장한 비판의 도구가 돼버려요. 가정에서 부모가 율법적이면 어떨까요? 그 자녀들은 숨을 못 쉬어요. 부모가 율법적이면. 그래서 율법적이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뭐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막 정지할 건데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용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다 고했고 다 반성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고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다 비판할 게 다 보여요. 너 말투가, 넌 표정이, 넌 평상시 삶이, 넌 게을러. 다 까기 시작하면요 벗어날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죠. 율법으로는 죽이지 못할 인간이 없다. 다 털어보세요. 다 먼지난, 털어서 먼지한 날이 없다 할 때 그 턴다는 것은 율법인 겁니다. 복음은 뭐죠?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만 은혜로 의인이라 칭한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난 살인자였어. 만약에 나한테 너 왜 살인했어? 그때 너 사람 죽인 거 생명이었던 줄 알아?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면 바울은 전도자가 될 수 없죠. 평생 그거 놓고 가슴앓이 하다가 죄책감을 느끼다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바울의 느낌이. 너 다시 율법으로 가 살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나는 저주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율법의 삶은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삶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요게 바울이 본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면 어때요?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다시는 못한다? 나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아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네가 뭐 의리랑 감히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한 자, 내가 사랑으로 택한 자는 그 어떤 죽음도 어떤 천사라도 어떤 사망이라도 그를 내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은혜인 거죠. 이 눈을 보고 나를 보고 성도를 보세요. 모든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도 내가 그를 도와줄 대상이지 정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 자유게 한다. 그 원망, 불평, 짜증이 없어지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 복음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으로 보세요. 어디 감히 내가 자유로워지겠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고민하고 매일 증오하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그냥 저 인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럼 자유로울 수가 없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굴레 속에 사는 거지. 어둠 속에 사는 거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율법 속에 있으면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냥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게 짜증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신경질 나고 그게 어떻게 삶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몸도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바울은 천박한 초등학문. 천박한 거예요. 그냥 유용한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박한 건 어떤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또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자기에게 율법은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야 돼요. 아, 복음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구나. 이해되세요? 왜 이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 바울이 참 이게 그러니까 각인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뀝니다. 왜냐면 율법이 은근히 다 좋아 보이거든. 조그만 율법은 그냥 나름 좋은 기능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복음적이냐 종교적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그 판단 기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율법적일수록 어떨까요? 그리고 복음적이면 어떨까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자,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때 상태를 잘 보세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주 그때 당시 음란했고요. 이방인들은요, 폭력적이고요. 이방인들은 어떤 룰이 없어.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막가파야.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보면 돼요. 매일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저들은 저 일이 계속 저럴 텐데, 그럼 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헤맬 것이고 망가져 갈 것인가.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본 거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본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을 본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드러난 것은 정말 그건 1%도 안 되는 겁니다. 빙상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하의 물속에 잠겨진 면에 비하면 위에 드러난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건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면이잖아요. 똑같다. 인간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아주 부분인 거고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근본 문제 핵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이거 모르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뭘 해봤다. 헛수고입니다. 이게 정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헛수고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박제 달려. 그러면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싸워. 그러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화를 날 수도 있고 성질을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질을 정확히 보면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얘기 했듯이, 이걸 모르고 싸우면 어떻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무의미한 싸움. 그 사람을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그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설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럼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합니다. 싸워서 헤어졌다, 끝날 것 같아요? 헤어진 이후에 오는 문제는 더 커요. 그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잘 보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방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그들을 향해 간다. 그들을 살리러 간다. 그럼 재미난 말을 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살려라. 나는 이방인을 살리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그래도 이 복음과 종교의 어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도라면 당신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유대인 살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볼게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그는 쓰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지금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방인이 더 급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지금도 이 흑암이 사람들의 이 생각의 어느 부분을 잡고 있느냐? 대표적인 게 3단체입니다. 여러분 3단체 얘기 참 많이 들었죠? 한번 물어보시죠. 3단체 어떤 거예요? 첫째, 예? 뉴에이지. 두 번째가 프리메이슨. 세 번째가 유대인 조직. 이렇게 3단체.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3대 조직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뉴에이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뉴에이지가 언제 이게 태동했냐면 1960년대 태동해요. 오래된 게 아닙니다. 뉴에이지의 태동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무당이에요. 러시아의 어떤 무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엔 정교회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나.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 신비, 무속 쪽으로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열린 게 뉴에이지가 눈이 열렸는데, 뉴에이지란 말이 뭐죠? 영어 그대로요. 새로운 세계예요. 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럼 그 전 시대는 뭐예요? 올드 시대는 뭐예요? 올드 시대가 뭐예요? 이거를 표현해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시대를 올드 시대고요. 뉴에이지 시대를 물병 자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자리는 언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를 오래된 시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겁니다. 기독교 문화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본 거고,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를 내가 열겠다. 참 대단한, 이제 이 여자예요, 여자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무조건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자,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외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힌두교, 범신론, 불교, 모슬렘, 뭐 하여튼 심지어는 점성술, 심령술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혼합에서 나중에 뭐를 하겠다?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도 하나, 정치 제도도 하나, 문화도 하나, 사상도 하나, 하나로 만들겠다. 여러분 통일교회 가보면 여러 신들을 다 섬겨요. 재밌죠? 그게 바로 이 뉴에이지 사상을 받은 것으로 그래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범신론적입니다. 모든 신. 이들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이 뉴에이지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많아요. 피아노도 막 엄청 유명한 사람 많고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본의 유명한 그 뭐 유기코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여튼 많이,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악가 중에 또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그 음악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다 이름 대면 달 만한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음악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가장 오래된 조직이야. 프리메이슨이 언제 만들어지냐? 16세기에서 1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본격적으로요. 그 이전에 더 그걸 파는 사람은 어디까지 보냐면 솔로몬 시대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석공들로부터 시작된 그 일종의 석공조합, 노동조합에서 또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16세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자선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선, 그리고 형제의 도덕적 자기 개발, 그리고 진리 탐구.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자아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 있죠. 그 책의 모든 주제가 프리메이슨에서 그 사상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기 개발서가. 재밌죠? 그 책이 전 세계에 거의 어떤 사람이 60%까지 차지한다까지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는 뭐 서점 가면 다 그게 거의 도배했고요.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멤버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600만 명. 미국 대통령 중에 70%가 프리메이슨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프리메이슨이 뭐가 나쁜 거냐? 우리가 볼 때는 좋잖아요. 자선단체고,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도덕적 자기개발과 진리탐구인데 뭐가 문제냐? 프리메이슨의 그 사상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접신하는 겁니다. 신과의 교류예요. 근데 신은 어떤 신이다? 내 내면에 있는 신이에요. 이타적, 타자적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타자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내 안에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프리메이슨의 주제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매료돼요. 선진국, 조금 먹고 살만하면.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그 후진국이나 저개발 이런 데서는 이런 단체의 영향을 많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엘리트들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움직이는 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이런 거 다 누가 움직이냐? 프리메이슨이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핵심이죠. 자, 이렇게 지금 프리메이슨과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이것도 반기독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럼 자기 힘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요. 누가? 프리메이슨이. 다 프리메이슨이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장관도 만들어주고 기업도 만들어주고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럼 프리메이슨은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은 조직이 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 조직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유대인 조직입니다. 유대인 조직과 모슬렘 조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은 율법과 규례, 전통과 명상, 이거로 뭘 추구하느냐? 유대인은 시오니즘이잖아요. 그게 결국 지상 낙원입니다. 모슬렘들도 지상 낙원을 추구해요. 방법은 다른데 비슷하면서 목표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경제로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지상 낙원이 가능한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죠? 지상 낙원을 염두에 두고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쳤죠? 저번에 이라크 쳤죠? 이란인가? 네. 내가 볼 때 내 반대에 드는 너희들은 다 없어져야 지상 낙원이 만들어져. 무서운 논리예요. 지상 낙원은 내 입장에서 지상 낙원을 사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완전 대치되는 거죠. 왜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내 기준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하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어마무시하게 잘 찾아내요.
모사드가 전 세계 정치인들의 약점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도 모사드가 다 손 위에 앉혀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농담으로. 그런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올 때는 놔두고 불이익이 온다,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저번에 핸드폰 그거 폭탄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천 명을. 굉장히 무서운 조직들이죠. 이런 조직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뿌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야, 그게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가 똑같아요. 로마도 결국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말이잖아요. 이방의 사도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 시대는 철저한 민족주의예요. 다 민족주의적인, 내 민족 외에는 다 적이에요. 경계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민족이야, 이방이야.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미쳤나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중심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야, 나, 우리 가족, 뭐 어쩌면 하면 우리 가족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민족 개념도 이스라엘은 강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민족 개념도 약해요. 왜? 계속 섞여 사니까. 여러분 유럽 가가지고요, 당신은 어느 민족입니까? 말 못해요. 다 섞여가지고. 유럽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유로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야. 그냥 아버지가 그냥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다 섞여버려요. 뭐 옛날에 영국의 그 유럽 전쟁을 보세요. 이상하게 영국의 왕가인데 프랑스 사람이 와서 왕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와서 뭐 공주가 되고, 독일 여자가 저기 러시아 가서 저기 왕의 부인 되고, 다 섞이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게 그들은 혈연인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죠? 우리 가족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가문의 문장이 유명하죠. 가문 문장. 그래서 가문의 문장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가문 다 이렇게 상징문이 다 있었잖아요. 그 외에는 다 적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난 이방인의 사도다. 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민족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족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전 세계를 나는 살릴 거야. 그 시대로, 오늘날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시대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거예요.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의 본질 속에 뭐가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인종, 문화 다 초월해서. 아마 그때 당시 바울이 아시아도 알았으면 우리한테도 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그 외 인종이냐 뭐냐 언어냐 문화냐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세계를 나는 살려야 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뭐라고 하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살리라. 이 눈이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각인 넣어줬죠? 네가 다야, 네 가족이 다야, 뭐 이런 식의 각인을 줬을 겁니다. 우린 또 잘하면서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거야. 아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정말 잘 안 바뀌거든. 그래서 전도 선교가 잘 안 되는지도 몰라. 이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니 나만 구원받고 살면 되지 뭘 남까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이 각인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단은 어떻다?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 사람들은 쉽게 무속, 점술, 우상에 넘어갑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다 알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만화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던데 그 내용이 뭐예요?
노래 잘하는 무당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노래 잘하는 무당이 세계를 구한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 무당을 도와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 무당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세계에 평화가 와. 참, 난 정말 이 주제를 보면서요, 소름이 착착 끼치더라고. 야, 저렇게 문화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저는 이 만화 어린애들 보이지 말라, 보여주지 마세요. 그 무당에 대한 정말 잘못된 환상이 들어가요. 무당. 아, 무당이 참 좋은 거구나.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생각나더라고. 착한 무당하고 나쁜 목사 누가 구원받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 아니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착한 무당이 있대. 뭐 사람도 도와주고 점도 봐주고 어려운 것도 상담도 해주고. 그 나쁜 목사가 있대. 막 돈 밝히고 뭐 이러고. 극단적으로 둘을 비교해. 누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 그랬더니 교수가 막, 근데 그 목사가 완전 막 돈밥 밝히고 완전 막 그냥 그 못된 말만 하고 막 성질 내고 나쁜 놈이고 막. 근데 이 무당 너무 착해.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럼 나중에 무당이 구원받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음악이, 이 만화 하나가요,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전 이게 문화 콘텐츠를 함부로 막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음악만 들으면 안 되냐고. 음악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 봤는데 어떡하죠?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참 무당 저거 참 망한다 저거 쟤들. 잘 봐주셔야 돼요. 무속, 점술, 우상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핵심이 똑같아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이것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죠? 맞죠? 없죠? 근데 무속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무속은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독버섯처럼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지금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뭔가 우리 도와줄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본질은 뭐죠? 사단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속이는 최초의 메시지 아닙니까? 강력한 메시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던 그 마귀가 뭘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전부 다 내용이 육신적인 거예요. 배고프냐? 떡 해서 줄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를 안 다치게 내가 탁 받쳐주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어? 너를 비판할 사람들도 입이 쏙 들어갈 거야. 한번 어떠니? 기가 막히지 않겠냐?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한번 우리 이 작품 한번 해볼까? 사단이 이런 유혹 계속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철저하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적으로 그 사람이 규모가 있다 뭐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육신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과 정신과 영적 질병입니다. 잘 보세요. 인류 역사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고통스러워요. 맞죠?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 그러면 나만 고통스럽거나 뭐 좀 확대시키면 내 가족 정도가 고통당할 거예요. 그런데 정신의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질병이 있거나 영적 질병을 가지면
수백만, 아니 수십, 수천, 수만, 수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 영적 병을 가진 사람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영적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다. 사단이 속이는 이유가 뭐죠? 사단은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무속, 점술 전부 다 육신 문제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너 그거 힘들지? 그거 내가 고쳐줄게.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영적 문제예요. 요걸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요, 굉장히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되죠? 육신적이 돼요. 성도들이 묘하게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하는 거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관계가 어떻다, 성도가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차가워. 차가우면 어때요? 뜨거울 땐 차가워야 돼요. 또 여기는 뭐 맨날 흥분돼 있어. 좀 차분해야 돼. 사람이 또 흥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반찬을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오늘 우리들이 만나서 고민하는 건 뭐죠? 얼마큼 다이어트를 할 거냐고 고민이지. 못 먹었습니까? 뭐 먹어야 돼요? 어제도 굶주렸습니까? 그저께도 굶주렸습니까? 이 얘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핵심은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근데 교회 와서도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든단 말이죠. 뭐 오늘 반찬이 어떠니? 오늘 반찬은 좀 좋아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성도한테 시험 드는 게 다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뭐 나한테 친절하느냐 아니냐, 너 표정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빠졌느냐.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답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 갈라디아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뭘까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선교사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그들이?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 혜택을 우리가 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야구를 최초로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축구를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의료 제일 먼저 전해준 게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같은 근대 교육을 누가 제일 먼저 줘? 선교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다. 이 모든 문제의 그 비밀을 복음이면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정도 되는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 몇 개 나라인데 그 중에 6위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너희가 성공하거든, 돈 좀 벌거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난했을 때의 그 각인된 거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선교, 전도해야 할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할 이유, 이미 그런 시간표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세계 지배국 로마 제국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봤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우상과 음란과 살인을 밥 먹듯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 바울이었죠. 사실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을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눌릴 수도 있어요. 아,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갖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에서 했냐? 아니에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붙잡았던 건 딱 하나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잡는 순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브리스아굴라도 만나게 하고 가는 데마다 가요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언약 딱 잡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그래 2, 3, 5천 정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전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이 시기에 나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나를 부른 게 사도로 부른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만 먹어도 아멘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다민족을 위한 거 병든 자를 위한 거, 우리 렘넌트를 이게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돈 가지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 형편에 뭐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다?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야. 세 가지 뜰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마른 뼈 살릴 수 있겠냐?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보고 야 니네 교회 셋들 교회 만들 수 있겠니? 그러면 마른 뼈 같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 속에 언약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